여러분 얼굴 보니까 굉장히 굳어 계셔요. 어제 축구 졌다고 그러십니까? 오늘 교회 생일이거든요. 좀 우는 얼굴로 우리 작업대로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넘겨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 듣는 귀한 시간이 오니 우리의 귀에 경청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한 주간 삶의 힘을 말씀을 통해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논어 자로 편의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로가 공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왕이 만약에 선생님에게 나라를 맡긴다면은 선생님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아주 간결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왕을 다스리는 권력이 있다면 이름부터 고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자로가 굉장히 의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권력을 잡으면 할 일이 참 많을 텐데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름을 바꿔서 뭐 하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자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함부로 말하느냐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명부정 즉 엄불순, 엄불순 즉 사불성. 이 뜻은 이겁니다.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하지 못하고, 말이 순하지 못하면은 일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즉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은 말이 순조롭게 소통이 되지 않고, 그래서 말과 실제가 서로 맞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말과 실제가 서로 맞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름이 실제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공자의 말이죠. 언젠가 제가 길거리 가다가 한 번화가 길거리에서 나이트클럽 홍보 전단지를 봤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보면 대부분 뭐 이런 내용입니다. 노는 물이 다르다. 들어올 때 혼자, 나갈 땐 쌍쌍. 땡땡 나이트클럽으로 오십시오. 부킹 100% 책임 보장. 이런 문구가 있는 전단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 뭐 이렇게 피상적인 그런 문구 뒤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소리쳐 주셔요. 언제든지 나를 불러주세요. 김사무엘 외쳐주세요. 나이트클럽에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으로. 이름과 실제 삶이 다르죠. 이름 때문에 억울하게 오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김재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부터 이 친구는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같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무척 힘든 삶을 살았죠. 왜 이름 부르면서 너 왜 각하를 죽였어? 이름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분들이 많죠. 전국에 있는 이완용, 유영철, 조두순, 동명이인 분들, 이름 때문에 참 힘들게 삽니다. 사도신경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처럼 매일 칭송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개신교인, 천주교인, 동방종교인 모든 교인들이 한결같이 모두 마리아를 불러요. 특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거의 신적 존재죠. 반면에 또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예요. 2000년 동안 매일같이 모욕을 당하는 이름 본디오 빌라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주받는 이 이름을 입에 오릅니다. 본명은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 본디오는 이탈리아 지역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제 자기 이름을 얘기하죠.
밀양에서 온 아줌마를 밀양댁이라 그러잖아요. 본디오는 지역에서 온 빌라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지역에 파송을 했습니다. 유대 지역 다섯 번째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했죠. 근데 참 시대적으로 시의적절하지 못했어요. 그가 통치했던 그 유대 지역 통치했던 그 시기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불운도 이런 불운은 없지요. 사람이 시대를 잘 타고나야 한다는 말이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난 날이 기껏해야 3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신문하고 재판한 기간이 3일. 그런데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을 빌라도에게 다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 사실 따로 있잖아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긴 그 장본인이 빌라도가 아니고 가룟 유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고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간 사람은 이 빌라도가 아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몸에 친히 채찍을 가하고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은 빌라도 아니고 밑에서 일하는 병사들이었어요. 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가톨릭 교회의 사도신경하고 우리 개신교 교회의 사도신경은 다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본시오 빌라도 총독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가톨릭에서는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미상 차이가 있죠. 영문 사도신경에 보면은 빌라도 앞에 언더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 아래입니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이 말이에요. 가톨릭 사도신경과 영문 사도신경은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장본인이 빌라도라고 직접 지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틴어 원어 한번 볼까요? 거기는 빌라도 앞에 SUB, 이 서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무엇 아래 혹은 무엇 밑에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원문에서도 빌라도가 통치했던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빌라도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개신교 학자들이 좀 능력이 없어서 번역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쉬운 문장이잖아요. 영어만 보더라도. 그럼 예수님을 고난과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빌라도라고 지목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비춰진 빌라도는 좀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총독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 기록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출세를 위해서 높은 권력자들에게 간신처럼 아첨을 참 잘하는 총독이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신중하지 못하고 야망이 많은 총독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필로라는 학자가 쓴 로마 황제 가이우스에게 보낸 특사라는 책에 보면 빌라도는 완고하고 냉혹하며 강팍한 성격의 소유자다 기록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황제 형상을 본떠 방패와 군기를 제작하여 예루살렘 곳곳에 걸어 놓았다. 주님의 제자 야고보를 살해했던 이 아그리빠 1세는 빌라도가 전성적으로 고집이 세고
자신의 뜻을 굽힐 줄 모르는 엄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주변과 대서양, 영국 지역까지 지배했던 아주 강렬한 영토를 가졌습니다. 강렬한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황제 대신에 누군가 대신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총독이 했단 말이죠. 빌라도가 통치했던 유대 지역은 중요하지 않는 지역이면서도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따라서 유대 지역은 총독들에게 별로 구미가 당겨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아마 이 빌라도는 총독 중에서 크게 영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총애를 받지 못하지 않았는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 많은 지역 중에 왜 하필 유대 지역인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통치했던가?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황제에게 잘 보여서 핵심 지역, 총독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로마 권력 중심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야망을 아주 키웠던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통치를 잘해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되죠. 이 로마 제국은 이전 페르시아 제국과 달리 포용과 간용 정책을 폈습니다. 이전에 페르시아 제국은 강압 통치를 했거든요. 아주 공포 정치를 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고 이 로마 제국은 이렇게 하면은 제국이 길지 않겠다 해서 식민지 지역에 자유권을 나누어 줬죠. 통치 안정을 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총독의 역할은 뭔가? 세금을 징수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관리하는 가나라는 지역이 안정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따라서 총독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은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황제에게 바로 보고가 됩니다. 제대로 통치 못했다고.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는 지역은 총독으로서 나쁜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빌라도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이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것은 참 유쾌한 일이 아니죠. 사람 눈치 보고. 그래서 자기의 뜻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까 이 빌라도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항상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자기 고집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사람들은 남쪽 유대 지역 사람들보다는 아주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오랫동안 저항했던 사람들 중에 갈릴리 북쪽 지역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갈릴리 출신 사람들을 항상 경계했어요. 그들의 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여러 음모를 꾸몄죠. 그래서 언젠가 이 빌라도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근데 빌라도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곤봉으로 몰살시킨 일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짤막하게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빌라도는 그의 관심은 이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좋은 지역 갈까? 아니면 로마 제국 핵심 권력 자리로 이동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황제에게 잘 보여서 아부를 할까? 생각해낸 것이 이거예요. 방패 그리고 군기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모습을 그려넣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걸 좋아할까요? 유대인들이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종교적 행포를 멈춰달라고 탄원을 했는데 이 빌라도는 이것을 무시하고 황제 형상을 예루살렘 궁정에 새겨놓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금방패를 걸어 놓았습니다. 더군다나 상수도 건설을 한다는 구실로 성전 안에 있는 금고에 있는 돈을 다 그냥 몰수해 가버리고 말았어요. 빌라도의 이런 악행을 이스라엘 독립투사들이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죠.
그들은 강력하게 빌라도와 로마 제국에 저항을 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독립투사들을 발본색원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 독립투사들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독립투사 집 옆에 산다는 이유로 잡아가지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지막지한 빌라도 악행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빌라도 폭정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상소문을 계속 보냈죠. 빌라도는 유대인에게 인심을 다 잃어버리고 황제의 눈에서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황제는 빌라도 그 총독 자리를 직위 해제하고 말았죠. 총독 자리를 박탈당한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로부터의 처벌이 두려워서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지 못하고 그 황제가 죽은 뒤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무자비하고 포악하고 기회주의자였던 빌라도의 이런 모습은 복음서에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했죠. 가룟 유다의 도움으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해서 결박을 해서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죠.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키는 주동자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사형에 처해달라고 왔죠. 당시에 사형 선고는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이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음모로 이 예수가 소란을 밀란을 일으켰다. 세금을 황제에게 바치지 말라고 했다. 빌라도에게 고소했습니다. 빌라도는 우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의 밀란이 정말 정치적인 밀란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밀란인지 그거를 따질 필요가 있었죠. 만일 정치적인 의도로 밀란을 일으켰다면은 로마 법에 따라서 최고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종교적인 이유로 밀란을 일으켰다면은 포용 정책에 따라서 간단한 형벌을 가하고 풀어주면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정치적으로서 유대인의 왕인지 아니면 종교로서 유대인의 왕인지 그거 알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빌라도는 그 다음 질문을 했어야 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그럼 네가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면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냐?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눈에 비친 예수님은 전혀 정치적인 왕으로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정치적인 왕은 고사하고 밀란의 주동자로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체포되어 온 예수님 모습 보니 왕으로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정치적인 음모로 밀란을 일으킨 왕이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빌라도가 보기에는 전혀 왕다운 모습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빌라도 눈에는 사실 웃긴 장면이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추구하는 나라는 이 땅 정치적 나라가 아니라고 밝히셨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정치적인 나라 왕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일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 정치적인 나라였다면 주님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말씀을 하니까 빌라도가 호흡해서 진리가 뭡니까? 질문을 했죠.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 음모를 가진 자가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문제로 잡혀왔음을 빌라도는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고 밀란을 일으킬 위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님을 알았죠. 그래서 그를 풀어주더라도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강력히 예수를 고소합니다. 저 예수는 저항이 심한 갈릴리 출신입니다. 거기서부터 백성들을 모아서 밀란을 일으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중들이 큰 함성을 지르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소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에 가세를 하죠. 밀란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빌라도가 그 긴박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예수님을 쉽게 십자가에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후폭풍이 더 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때 빌라도는 번뜩 위기를 모면하는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명절에 제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는데 이것을 떠올려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풀어주랴 바라바를 풀어주자 정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바라바는 실제 밀란 주동자였고 돈을 빼앗고 살인을 저지른 악명 높은 죄수였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쳤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셨습니다. 빌라도는 생각이에요. 당연히 군중들이 악명 높은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라라고 얘기할 걸로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군중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외칩니다.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아니라 바라바라. 빌라도는 무지한 예수님을 사형 판결할 수 없어서 최후 수단으로 생각해낸 것은 예수님을 책찍질하는 것에 넘겨주는 것이었어요. 빌라도 법에 의하면 경범죄를 지은 사람은 간단하게 매질을 하고 놓아주고 보다 큰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책찍질해서 내어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책찍질 정도 가하면은 예수님을 고발하던 자들이 만족하고 고소를 멈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빌라도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던 사람들은 미친 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청을 돋구었어요. 이제 빌라도는 결단을 해야 될 한계 상황에 왔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는 무죄를 선언하고 예수님을 석방해야 되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총독이라는 자리를 유지하고 황제에게 어떻게든지 잘 보여서 권력 핵심부로 오르기 위해서 빌라도는 결국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넘겨주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시하옵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그 비극의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유배지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요세푸스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오늘도 우리는 신앙 고백했습니다. 왜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걸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이 빌라도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최종 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묻죠.
물론 가룟 유다도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 병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은 최종 결정자는 빌라도가 총책임자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을 대표하는 총책임자. 그가 최종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그의 이름 대표로 언급하는 겁니다. 물론 빌라도 입장에서 변명할 수 있어요. 억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넘겨준 걸요.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변명은 비겁한 변명이죠. 그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바라바를 결정할 수 없었던 진짜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닙니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진리와 정의를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반역하는 악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 아닙니까? 사도신경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그런 악의 세력을 대표해서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시고 언급하고 있어요. 내 욕망과 내 욕심에 눈이 멀어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장본인이 혹시 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 살아가는 내가 이 시대 빌라도가 아닌지. 안토니오 치세리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탈리아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작품 중에 에케 호모라는 작품이 있어요. 에케 호모는 우리나라 말로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이죠. 이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보라, 이 빌라도의 말을 이제 따서 이 그림의 제목으로 삼았죠.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 생생한 그 소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들려지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일부 군중들은 건물 옥상 위에 올라갔어요. 빌라도 주변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 병사들, 그리고 빌라도 부인이 간밤에 이상한 꿈 꿨는데 그 얘기하고 뒤로 뒷걸음치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은 양팔이 뒤로 결박을 당하셨고 아무 말도 없이 시선을 아래로 향하셨죠. 그리고는 깊은 생각에 빠지셨고, 그래서 외로운 모습을 하고 계셔요. 빌라도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살리려는 절박함은 그림을 통해서 엿볼 수 있어요. 팔을 벌려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의 제스처와 군중을 향해 뛰어내릴 듯한 구부린 그의 뒷모습,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몰려온 군중들을 향해 뭔가 외치는 듯 빌라도의 그 절박한 심정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토니오 치세리 이 그림, 이 사람이 그리는 빌라도의 갈등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구원의 생명이시고 장차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믿는다면 어떤 선택의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바라바를 선택하라고 함성 소리가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바라바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내 욕망, 내 욕심, 내 유익과 내 자랑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죠. 복받는 자리, 이득이 챙겨지는 자리에서는 예수, 주님 외치다가 힘들고 손해보는 자리,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에서는 바라바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참 녹록치가 않아요. 나를 앞세우려는 욕망이 불긋불긋 솟아오르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이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 원칙들을 지켜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빌라도처럼 신앙의 원칙을 깨면서도
손을 씻으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내 탓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빌라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처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싶은데 군중들의 위협과 함성이 무섭습니다. 내가 차지한 자리, 내가 차지한 지위가 위태로울까 봐 예수님을 포기하고 바라바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는 결국 빌라도처럼 후회하고 탄식하며 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바라바를 선택하고 살아왔다라고 탄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싶은데 자기 안에 다른 법,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이라는 바라바가 더 칸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 마음은 늘 싸우는 전쟁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던 바울이 바라바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법을 따르며 산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만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바라바가 아니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서도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 그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물이 아니고 역설적이게도 그가 군중들에게 내어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백했습니다. 내 욕망과 내 향망,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내 자신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는 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는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는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 처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빌라도처럼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인가 바라바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어 비록 손해보고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곡차곡 확정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